자,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은 성경 97페이지 신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인데 우리 주보에 5절 나와 있죠. 주보대로 한번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큐티가 누가복음이어서 계속 누가복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복,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화, 복과 화가 뭔가 이 제목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인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항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와 이 세상에 변하는 것, 진짜 같은데 뭔가 변해서 큰 유익이 없는 것,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속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 정상적인 복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은 항상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받는 유대인 중심 그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부류가 있고, 분하여 이를 갈거늘 어떻게 죽일꼬 그런 부류가 나타나듯이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도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듣고 깨달아져서 영적 귀가 열려서 내 영혼이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장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딱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해서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저거 그냥 뭐 그게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바른 복음은 그렇고 다른 복음, 바른 복음과 대항하는 다른 복음은 사람을 편하게 해요. 즐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복,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복이 있다. 다 우리 복이 그렇게 느끼고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기준이 전혀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죠. 안 맞으니까 우리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원래. 세상과 하늘 쪽 양과 음처럼 거룩과 악한 것 이게니까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해설해 볼게요.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래놨죠. 물론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을 딱 이렇게 생략을 했죠. 그래서
나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부족한 거죠. 가난하니까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는 그렇고 실제 우리가 속 내용 영적으로는 우리 다 알다시피 내 자신이 부족하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뭔가 더 필요하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항상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 번역하는 순서가 항상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도다. 누가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그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그런데 뭐 의미는 아무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계속 그 상태가. 마태복음 의에 줄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의자가 생략됐는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계속 배고파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의에 갈급한 자의 의에 하나님 것에 뭔가 그 배고픈 것, 줄인 것을 채울 길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고 그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얻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일에 헌신하고 이런 갈급함, 이런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배부름은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상태를 말하죠.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론 여러분 양식과 물이 없으면 배고프고 줄이죠. 그러나 영적인 걸 지금 말하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줄이는 것이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주 그냥 배고픈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큐티 해보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말씀 읽어보자. 그 다음에 예배 때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배는 정말 정성스럽고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줄임, 이 영적 기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아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 영혼도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가능해요. 세상 것으로 채워봐야 어차피 그거 다 없어지고 헛되고 불타버릴 것이고 그렇게 썩어질 것이고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지금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남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이것이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한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줄인 자는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할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마태복음은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애통해 우는 자, 통곡한다는 뜻이죠. 통곡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요. 주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통회하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 한마디로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것 말고 뭔가 세상을 더 취해보려고 하고 그걸 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정욕과 탐심. 아버지 이거 좀 죽여야 되는데 아직 이거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막 그게 없애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통곡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 통곡하는 자,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긍휼하심대로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함 받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담대할 수 있고 이거죠. 22절로 넘어와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본인을 인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고백하고 전파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워함 당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쫓겨나는 것.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쫓겨났어요. 출교당하고 아예 그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것. 버릴 받을 때에는, 쫓겨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 당하죠. 조롱당하죠. 멸시당하죠. 학대당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다가, 즉 구약만 믿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렇게 다 배척당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은 또 예수 때문에 또 이렇게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네 가지로 표현됐지만 예수로 박해당하는 삶.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죠.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는 뛰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원래 본문이에요. 그날이 꼭 있어요, 여러분. 장차죠.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가난하고 줄이고 막 박해받고 배고프고 뭐 이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지만 장차 누리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는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저기는 이제 착한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지금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나를 따를 때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네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랬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서 돌이켰다 했을 때 크게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박해 때문에 그래요. 박해. 믿고는 싶은데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은근히 멀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믿지 뭐. 죽어서나 믿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뭐 안 믿은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본인은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세상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물질, 부귀, 오늘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행복, 뭐 부귀,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믿음을 멀리 해요. 그러니까 대충 믿는 거죠. 적당히 믿는 거죠. 사람 기준으로 믿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붙어있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를 봤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반면에 또 이제 반대를 말씀하셔요. 네 가지. 24절에서 26절이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아마 기도 제목이 거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냐가 그래서 항상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이걸 화로 저주로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24절 그러나 이제 반대죠. 반면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물질적 부요를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현재 육신적으로 만족해요. 모든 육신의 욕구를 충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 위로 다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삶의 모든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화를 많은 사람들하고 해보면 막 세상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막 하잖아요. 뭐 나쁜다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그 자랑. 이거 다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로되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요, 영이요, 하늘나라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자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늘나라 기업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부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내용도 그 내용 아니에요? 제가 일부분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배옷, 그때는 부자들만 입는 옷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죽죠.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받았다. 24절 끝에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나이다. 그래놓고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근데 위로는 다 세상에서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정의를 참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여러분 그건 좀 나누기로 하고, 하여튼 부요한 자, 영적보다는 세상 것에 좀 관심을 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도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 부한 자인데 뭔 고생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임할, 앞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놨거든요. 울고 통곡할 일이 이 세상에는 없죠. 앞으로 그런 그날에는, 아까 23절에 그날에는 우리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는데 그날에 너희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울고 통곡하는 게 낫다는 뜻이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쓸모없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은 좀먹었다, 사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재물, 네 옷, 부자이 없는 그거 아무 가치 없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놓고 5절에 가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이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으로 나 복 받아서, 하나님 은혜 복 받아서, 이걸 진짜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딱 눈을 막아버려요. 어둠의 권세가. 너 복 받았어. 교회는 다니잖아. 그런데 나 부자잖아. 이걸 진짜 복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으면 불편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그 기도대로 겸손하다, 말씀에 겸손하고, 이게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요, 이렇게 되고, 맞다, 내가 아직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정말 살 길이 말씀인데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사는 거예요. 영이.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지금 그걸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유하고 영원한 누리는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반대지.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이유죠. 물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질을 의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더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돼버리고 그걸 섬기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저 뒤쪽에 가버렸잖아요. 그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죠. 그래도 예수님 나 붙잡고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드려야 돼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게 재물은 부자야.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끈앞을만 잡고 있고 알고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울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잖아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기로 배부른 자도 의미는 이 세상에서 물질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너 반대로 줄인다. 고생한다는 말이잖아요.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여러분 세상 거 즐기니까 날마다 즐기고 연락하고 뭐 기쁨이 있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니까 재미있고 다른 남들은 고생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막 상대적으로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로부터 예수와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 평안보다는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 여인들은 교회 성도를 말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간음은 정부를 놔두고 또 다른 것에 기웃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간음한 교회와 성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걸 딱 엿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자꾸 벗되는 쪽으로 가. 세상과 친해지고 그것을 더 위에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다. 여러분 안 믿는 자는 처음부터 원수라 이런 말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제가 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가 있겠어요. 원수인데. 근데 성경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어미하다. 정말 우리를 찌른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칭찬하면 이 말들은 사람들이 너에게 좋게 말할 때에 달콤한 말, 비위 맞추는 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달콤하고 비위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세례 받고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실 것이고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예수님 찾으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야, 만족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이제 그렇게 좋아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칭찬 받잖아요. 선생님 오늘 그냥 든든해서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는 왜 핍박받고 배척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이고 그러래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요런 분들, 불효들.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위로요, 진짜 사랑받고 진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짓 선지자는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괜찮아, 좋아, 복 받아. 그러니까 환대를 받는 거죠. 하나는 배척받고 하나는 환대받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성경에 많거든요. 몇 군데만 보면 실제 많은데 이사야 30장 9절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때에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예수님 오기 이전이에요. 지금 그들은 지금 율법만 가지고 지금 할 때 사건이에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듣기 싫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즉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죠.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왜? 칭찬받으려고, 배척 안 당하려고 거짓을 예언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강단 많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갈수록 많을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거짓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해요. 강단에서 거짓을 예언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자기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지도해야 되고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편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듣기가 솔깃하잖아요.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해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러거든. 너 마지막 끝에 종착지가 뻔한데 하나님의 진노뿐일 것인데 어찌하려고 네가 그러느냐. 지금 졸라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 하나님 말씀에 맹인이 영적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하나님 마음과 뜻도 모르고 종착지도 모르는 그 맹인이 성도들 인도해봐야 평야 어디로 갈 거예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꼭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성적인 바른 복음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꼭 선포해야 되고 꼭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는 대학교 가서 믿어. 직장 가서 믿어. 나중에 성공하고 믿어. 꼭 이런 부모들인데 이거 전부 다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부류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은혜를 주시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리면 은혜의 문을 막아버리면 갑자기 땅이 뒤집어서 갑자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럼 어쩌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줄 우리 인생 몰라요. 앞에 그저 하루하루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정말 근신하며 깨어서 오늘 또 주님 덕분에 삽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언제든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세상적인 평가, 복, 하나님의 평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그 평가, 복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오늘 볼 말씀에도 이게 뭐가 진짜 복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상 사람은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믿는 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놓고 17절 이 세상도 지나간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가 영원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자, 여기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딱 구별해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예수님은 종착지를 보고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다라면 반대로 웃는 거, 배부른 거 부자가 복이죠. 누가 뭐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또 심판대에서 상급심판, 영벌심판을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종착지를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지 결단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거는 일시적이다, 순간이다, 잠시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인데 이건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야고보서 4장 7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손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은 하나님도 믿어보고 세상도 한 발 한 발자씩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쪽으로 확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도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 때문에 울어요?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종착지에서 주님이 평가하는 것에 안 맞으니까,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또 아까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내용하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야 되고, 끊임없이 거룩해야 되고, 끊임없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 변화돼야 돼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믿음의 현상을 우리는 항상 이거 정말 내 현상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현상이 아닌가 항상 살펴야 돼요. 계시록 3장 17절이죠.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 거 좀 가졌다고 나 부족한 것도 없어. 교회는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그래놓고 그걸로 만족해버려.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 종착지의 평가로는 이런 거죠. 네 공고한 것과 비참한 거예요. 가련한 것과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벌벗고 그렇게 될 것인지를 지금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걸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방약을 딱 내놨죠.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예수와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는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만이 내 온전한 생명이고 영의 양식이다라고 딱 믿고 그런 연단된, 훈련된 순수한 믿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거룩이죠. 거룩. 흰옷을 사서 입어. 산다는 말은 여러분 힘쓴다,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투자해야 사는 거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거룩.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영적 눈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상태를 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설 수 있으니까. 이 상태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남이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인데, 여러분 거듭남을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믿음도 두 가지, 의도 두 가지, 구원도 크게 두 가지, 거듭남도 두 가지. 성경은 항상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신분적 변화, 예수를 영접해서
와 받아들이고 내 죄 사함을 싹 받는 상태. 이게 신분이 확 변한 거잖아요. 거듭난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시민으로 헷가닥 바뀐 거잖아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를 사함받고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해 주셔서 너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내 것이다. 그런 자.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알면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남, 삶의 거듭남이에요. 삶의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속사람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정말 아까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 우선위가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표, 가치관이 뭐냐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세상 모습 그대로 옛사람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는 자를 성경은 넓은 문으로 가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만 구원 얻는다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찔림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이것이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인 줄 알고 이것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 하나님 것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부자 되고 정말 하늘나라 부자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걸.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지금 세상에 빠져서 그래. 어둠의 권세에 지금 찌들려서 그래. 지금 그게 권세에 지금 너 눌려서 그래.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나한테 간구해. 내가 도와줄게. 내 자녀니까.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성구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다 썩을 양식이요. 썩을 양식. 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 그 우선순위에 두는 것 다 썩을 양식으로 표현하셔버려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정하신 자니라. 여러분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은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부자 되고 형통하고 병 낫고 성공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 영혼, 자녀 영혼 잘 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뭘 기뻐하시냐는 거죠. 먼저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기도. 그 양식을 있는 삶. 그 양식을 있는 결단, 선택했을 때 나머지 이 세상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더해 주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지면 예수님도 속상해요. 왜? 종착지를 보고 나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땅을 보고 일시적인 것 보고 이 마귀 세상을 보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속상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선택하시되 결단함으로 진짜 복이 뭔지 영원한 복이 뭔지 하늘의 복이 뭔지 꼭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또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울고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을 때도 끝까지 내지켜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그 핑계대고 뭐 다음에 드리지. 이거는 아예 정말 큰일 날 생각이에요.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 시간 탁 정해서 정말 마음 잔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디든지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여러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삶으로 항상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2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